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도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짧게 한 가지만 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마지막 이 예배일 때 오직 이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뜨겁게 주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강력하게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완악한 마음들, 모든 두려움과 거짓된 마음들을 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뜨겁게 주님의 한 분만, 주님의 이름 한 분만 찬양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시간 찬양 받으실 주님께 박수로 큰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멘. 미움 같은 시기를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큰 영광을 올립시다. 찬양 성교회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찬양과 깨어다 같이 주님께 한 번 더 큰 박수로 음을 올리시라. 주의 믿음 갖고 홀라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1절로 고백하시
주님이 일하심을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옆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손을 뻗고 옆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돼 가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것 사랑을 가득 담아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것
안에서 내게 있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자여 평강과 기쁨이 주 안에서 마지막으로 내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은혜와 긍휼이 주 안에서 내게 있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자여 평강과 기쁨이 주 안에서 내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 정말로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교육하는 교회가 되자, 교육하는 교회가 되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굉장히 빨리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발맞추어 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 빨라지는 그 변화의 조류에 우리가 발맞춰 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뭔가가 나와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해볼 때마다 참 젊은 친구들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걸 막 자기들 마음대로 다 사용을 하는데, 이 나이가 들고 나면 이것 적응하는 것조차도 참 어려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는 빨리 변하는데 그 변하는 시대를 따라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때로는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마치 번개처럼 변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세상을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 하면 조금 늦게 그것들을 따라가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교회, 자, 그 속에서 변하는 그 중심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참 이게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중심을 우리가 잘 잡고 있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조류에 막 휩쓸려서 별 생각 없이 막 끌려다니게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어지러움에 쉬 빠지는 것이 지금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해가 끝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는 고민이 참 많아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동서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분명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품고 계신, 온 세상을 향하여 품고 계신 뜻과 섭리, 비전, 크고 놀랍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뜻과 섭리가 뭔지를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며,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 그것들을 녹여내어 살아가려고 하면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삶에서 녹여내는 인생들이 많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항상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발견해내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런 주변 환경을 넘어선 중심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어느 시대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 본질은 절대로 시대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잘 알고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도 묵상했지요. 자,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고, 이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 하나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중심 명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사니까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내게 지금 당장 닥쳐온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참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걸 넘어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고민이 커지는 거죠.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 코로나로 사람들 사이에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최근의 분위기 아닙니까? 자, 1년 전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작년 송구영신 예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막 경찰이 중간에 와가지고 뒤에서 서서 막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사람들 간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최근의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약간은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대의 조류와 문화는 계속해서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 때에는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 없이 살아가면요, 우리는 결국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그 빨리 변하는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구속 사역을 잘 전달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그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방법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걸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서교회는 교육하는 교회가 이제 되어야 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교육하는 교회가 되자. 시작. 자,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사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며 이번 한 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많이 교육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교육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교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라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새롭게 오는 그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 중심이 생겨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지함이, 알지 못함이 인생들을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배운 거 하나님에 대하여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대충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6절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맨날 말씀을 강론해라.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심지어 어떨 때? 길을 갈 때도, 그리고 내가 뭐 할 때도 누워 있을 때. 여러분 집에서 누워 있을 때 뭐 합니까? 핸드폰 들고 핸드폰 씩씩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강론해라. 강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서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의 말씀도요,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상 최대의 명령, 마지막 명령, 유언과 같은 명령, 이 명령이 주어지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내용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결론은 뭡니까? 모두 하나님 증거하라. 하나님 증거하는데 하나님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 모두의 가슴에 새겨줘라. 하나님 아는 방법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후계자, 자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이름 뭡니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계속해라. 계속해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이거 행함으로 네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라. 구원하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뭐다? 교육하는 거다. 훈련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정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방 종족에게 멸망했던 것은,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쭉 보십시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쭉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백성들이 무지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더 깨달아야 되는데,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뭘 좀 믿고 뭘 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을 텐데 아예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지들 지 마음대로 살고 지들 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만 매일 열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다른 이방인들에게 자랑만 했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거 자랑만 하고 사는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 안 하고 잘 모르고 무지해지고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여기에 내 마음대로 살면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지,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바른 일인지 틀린 일인지 분간조차도 못하고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의문이나 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배들이 제대로 받은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들은 바르게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생겨서 결국 이방 족속들에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에 찾아온 당연한 멸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뭔지 압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인데, 그냥 교육이 아니죠.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지금 교육열이 세계 최고인 국가 모두가 이스라엘의 교육을 우리가 배우자, 이런 걸로 해서 다들 이스라엘의 교육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 좋은 지혜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럼 물론 이 나라가 바른지 틀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이 교육열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과거 중세 가톨릭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을까요? 당시의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독점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들만 아는, 그리고 고위층만 아는 라틴어 성경을 만들어서 다 배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 성경을 이 백성들이 읽을 수가 없었지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제들의 강연을 통해서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시키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데 우민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왜곡해서 전해도 잘 모르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못된 말씀에도 아멘 아멘 모두가 다 그렇게 외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악한 본성을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다 말해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악한 자리로 더 나아가게 되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악하게 사용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로마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 로마 가톨릭은 아주 철저하게 부패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 치시는데 종교개혁의 물결 앞에서 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쭉 바라봐도 교육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는 교육에 더욱더 그러므로 힘을 더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장년들의 교육에도 이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전도해 오기 참 힘든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내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밖으로 안 튕겨나가게 그들을 잘 교육시키고 전도되어 들어온 자들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아이들이 몇 명 있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작년 제일 위험하다고 하던 그런 때에도 이 아이들은 계속 예배에 나왔습니다. 참 다른 데 가면 이런 상황이 없지요. 물론 우리 주일학교에서 교육자와 교사들이 아이들을 너무 잘 챙겨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고 보내주는 것인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딱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일학교 특송을 우리 어제 했지 않습니까? 어제 성탄절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특송을 했는데 특송에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고학년이 되니까 변합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가정에서 교육이 되지가 않으니까 이게 힘든 것을 실제로 느낍니다. 진짜 그래서 이 귀한 친구들 위해, 이 아이들 위해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 동서교회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보내어 주신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진짜 이 귀한 친구들을 위해 목숨 걸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제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가정에서 기적으로 보내주셨는데 사춘기 온다고 떠나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한 번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10명씩 오다가 사춘기 와서 한꺼번에 이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나 교회 못 오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떠나는데 이게 부모라도 믿으면 붙잡아 놓고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안 믿어져도 조금 더 생각해봐라, 조금 더 믿음을 가져봐라,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난 뒤에 네가 그렇게 뛰어나가려면 뛰어나가라 이야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도 믿지 않으니까 붙잡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 1, 2년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분명히 나중에 그들에게도 놀라운 복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교육하는 교회,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시대를 책임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삶의,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이제 시찰이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때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답답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서로 모이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데 교회가 주로 작다고 어렵다고 주일학교와 교육에 투자를 못한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다, 우리 교회 성도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챙기기도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을 챙기는 것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보십시오. 지금 70%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 과거에 우리는 북을 치고 그렇게 노방전도를 나가서 한 바퀴 동네를 쫙 돌면 아이들이 줄줄이 따라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주일학교를 기억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70%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과연 여러분 누가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천국 가버리고 나면 그 후세대는 과연 누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교육하는 교회,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가장 먼저 이 부분에 신경 써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며 거기에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존의 성도들, 그리고 새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이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시작.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기존의 성도들도 여러분 이걸 제대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이거 이자뿐만 안 됩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 교육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미 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누군가,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론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론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전과는 세상을 사는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애들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과거에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과연 어떻던가요? 과거에 더 열심히 교회 예배 드리도록 내 아이들을 지도할 걸,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후회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놓치고 산다면 그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때 지금은 중고등학생이니까 중고등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그래서 시간 지나서 대학교 일단 가면 그때 교회 가면 되니까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내 마음이 여러분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 후회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도 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왜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합니까? 왜 대학에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까? 그래야 그들의 삶에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이걸 깨달아야지 그들의 삶에 꿈이라는 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란다. 여러분 죽으려고 삽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단지 그것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여러분 네 미래의 꿈이 뭐냐 혹시 질문해 보셨습니까?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애들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의 대부분의 꿈은요 크리에이터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쉽게 보는 유튜버에서 막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는 이런 그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 크리에이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얼굴도 보이고 또 인기도 있고 거기다가 대박을 치면 돈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전부 다 그게 꿈입니다. 이게 꿈입니다. 모두가 다 좋아하니까, 모두가 다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게임 잘하는 유튜버, 그리고 앞에서 뭔가 재밌는 걸 가지고 노는 그 유튜버, 그게 이 아이들의 전부의 꿈입니다. 여러분 유튜버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유튜버가 꿈이라 해도 왜 내가 유튜버가 되어야 하는가, 이걸 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맨날 의사 같은 거를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주입시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돈 쓰는 재미만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돈이 최고의 가치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가 뭔지를 모릅니다. 돈이 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내 존재는 커지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내 존재는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만몬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위해 목숨까지 다 내주셨는데,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려 피눈물을 흘리면서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그러니 결국은 돈 많으면 성공자, 돈 없으면 실패자, 이렇게만 흘러가고,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기독인들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자녀가 바로 너다. 이거 우리가 알고 그것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는 진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것 보고 자라서 진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좀 가난하고 병들어도, 내가 지금 죄악과 실패로 좀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중심에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영원히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 모두가 먼저 확신하고, 그리고 그 확신할 사실을 내 옆에 성도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진하게 가르쳐 주어서 이 사실이 그들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인생 속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이걸 교육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 해 나는 얼마나 내 주변의 이들에게 이것 가르치려고 노력했는가? 아니,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말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얼마나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며 살았는가? 저 사람의 중심에 무언가가 있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삶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안 됩니까? 그래야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지요. 말은 백날 천날 하면서 맨날 실제로는 힘들다 어렵다 소리만 하고, 예수 믿으면 저런 인생이면 난 예수 안 믿을란다, 당장 이런 소리 나오지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맨날 듣는데 자녀들이 부모 보면서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맨날 와서 불평불만하고 저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는 안 믿을란다 이러고 아이들이 떠나가 버리면 어쩝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은 적어도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한 해 잘 정리하고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하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습,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본질적으로 영원히 이제는 구원받은 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것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는 교육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메시지로 이 오후 예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엇을 향해 이 교회가 함께 달려가야 할지를 여러분 잘 발견하십시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가르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인데, 나누어 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더 단단하게 잘 교육하고, 그리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만들어주고 자신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이 말세의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먼저 더 잘 함께 배웁시다. 그리고 새가족들도 이제 더 잘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 정말 위에 잘 가르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미래인 자녀들,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대청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절대로 빼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드러나게 만들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항상 드러나도록 만드는 동서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내년엔 정말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변함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시고 이것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서 잘 배우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미래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해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아이들이 그것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01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들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